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이에요. 조금 긴 듯한데 제가 읽을 때 우리 들으시는 분들도 성경을 펴시고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와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소망 기억하시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사실은 없어지기 쉬운 헛된 소망하고 너무나 이제 가깝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소망, 내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은 절대로 죽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또한 우리의 삶에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나눴었어요. 너무나 좋은 내용이죠. 오늘은 이어지는 내용인데 두 명의 사람을 비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두 명의 사람을 비교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이고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이 아담이라는 말은 그냥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에서 첫 번째 사람 그 아담의 그 이름이라고 우리가 생각도 하지만 사실은 아담이라는 단어는 그냥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이렇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셨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죄를 지어서 모든 인류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된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악과 사건의 그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그것이 첫 번째 사람이었다면 두 번째 사람인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한 가지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에 영향을 받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아멘하고 순종한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굉장히 축복된 삶, 선물을 얻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모든 것을 다 말한 거나 마찬가지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담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그런 이 마음이 드는 그 인물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사실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겠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애가 둘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목사님, 첫째가 더 이뻐요, 둘째가 더 이뻐요 하는데 사실 뭐라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제 안에 그래도 첫째 난 생명인 제 첫째 아들한테 사실은 마음이 좀 더 가는 면이 있어요. 뭐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나중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 첫 열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처음 난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해 가치를 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래서 제 첫째 아들을 볼 때는 굳이 뭐 둘째 아들하고 비교 안 하겠습니다. 그냥 마음이 굉장히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얘는 참 잘 됐으면 좋겠고, 제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얘는 안 닮았으면 좋겠고, 제가 잘하고 있는 것만 잘 닮아가지고 정말 저보다 나은 인간으로 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발견하면서 굉장히 재밌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도 이 첫 번째 인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직접 손으로 빚으셨잖아요. 또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아담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갖고 계셨을까. 그런데 그 아담은 자기의 자유의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고 중요한 위치에 서 있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불과했다고 해도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됐고 결국에 그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되어서 죄가 되었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 이 사망이 왕 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이 로마서 전반부에도 설명되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그 아담 이후 우리가 오랜 시간을 인류 역사상 많은 시간을 죄의 노예로 살았고 사망의 노예로 살았고 하나님의 불순종의 노예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그분 자체인 사람이에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도 한 가지 행위를 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행위였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와 이 예수님이란 사람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은 이 행위,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행위를 비교하십니다. 한 사람의 행위는 자기가 결정한 행위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행위입니다. 사람 중심의 행위, 나 중심의 행위, 내가 마음에 드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 그것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두 번째 사람이신 예수님의 행위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그런 행위였고, 자기의 뜻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기에 이 예수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중요하냐, 선악과, 그런 눈에 보이는 차이가 아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눈에 드러나는 행위는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뭐 콜라를 마시냐, 사이다를 마시냐, 뭐 갈비찜과 섞어 마시냐, 그런 거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작은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 중심의 행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 중심의 행위인가,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나의 영광을 취하기 위한 그런 행위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행위인가?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행위인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의 열쇠가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또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다른 행위가 모두 다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볼 수 있고 비교해 보았고 그 두 가지 행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각각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그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첫 번째 아담이 했던 자기 중심적인 행위를 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나의 의를 죽이고 나의 욕심을 죽이고 예수님이 사셨던 것 같이 하나님 중심의 행위를 하며 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것이 이 두 가지의 이 선택지가 우리 앞에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불러온 첫 번째 아담의 행위인가요?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 두 번째 아담의 행위인가요? 여러분, 그 답은 너무나 분명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뼈저리게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남은 삶은 적어도 첫 번째 아담에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옮겨가려는 그런 마음의 원함과 갈망과 실제적인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또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이 돌아오는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을 잘 관찰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많은 이제 옵션이 있을 것이고 많은 선택지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은 무엇인지, 하나님 중심의 말과 하나님 중심의 행동은 무엇이 될까를 여러분 잘 묵상하시면서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한 주를 보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심령을 자극하시고 또 알려주시는 하나님 중심의 말과 하나님 중심의 행위를 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의로운 행위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오늘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자기 주관적인 의식이 뚜렷해서 순종이란 단어 자체를 너무나 싫어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선한 열매를 맺고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가오는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우리 쌤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셔서 좀 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